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주로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 한 주간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여러분께서 지난 한 주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선수보다 감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러저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국가대표 감독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다 준비해서 전술에 임하는 것이고, 가장 힘든 사람은 감독일 것이고 가장 힘든 사람은 선수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남에 대해서 흥분을 하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이야기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려 할 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나의 결핍된 것들, 나의 부족함들, 나의 열등감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잘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깊이 바라는 것들도 잘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왜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의식적으로 억압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진짜 나의 이야기가 부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못한다고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경우는 너무도 힘든 기억들은 왜 말하지 못하는가? 그 말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내가 살기 위해서 과거의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들과 감정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강해져야만 그 이야기는 수면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과 감정에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이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억제하고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편한 생각과 감정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정신 건강이 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3년도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들은 16개국 나라들을 연구한 결과 두려운 생각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라고 3일 동안 미션을 줬습니다. 3일 동안 두려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미션을 주자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생각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감정적인 영향도 덜 받게 되었고, 이 효과가 한 3개월까지 지속되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나에게 도움된다면 어떤 이야기들은 잠시 덮어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나의 이야기가 텅 비어 있는, 할 말이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뻐하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취향을 내가 알아야 되고, 하지만 안타까운 건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허겁지겁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하루 가운데 어떤 시간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기쁜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기쁜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있을 때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이것들을 좀 몰랐는데 뒤늦게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해 나갈 때 비어있는 나의 이야기의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피택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피택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과거에 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물론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채워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시간마다 피택자들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15분 동안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핵심적인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30명 정도가 질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면 나 자신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 제목은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이지만 부제를 붙인다면 바울의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그의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간증이란 간단히 증거한다,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간증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계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의 변화. 이 세 가지가 간증인데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비포,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극적인 계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왕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그냥 사랑방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 중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최후 진술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재판 과정에서도 형사재판의 경우 최후 진술의 시간이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증거 조서가 끝이 나면 검사의 논고가 행해지게 되고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징역 몇 년 구형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논고가 끝난 다음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최후 진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최후 진술 후에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이 최후 진술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헤롯 가문이 무시무시한 가문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집안이 바로 헤롯 왕가인데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집안이 바로 헤롯의 가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동방 박사에게 그 소식을 듣자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아기들을 죽여버린 자가 바로 헤롯 대왕,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자입니다. 아그리빠 왕 역시 권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고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내 마지막 최후 진술에 그 기회를 준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남의 이야기하는 나의 스토리, 나는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해야 될 상황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최후 진술을 가운데 두려움 없이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손을 들어서 변명합니다. 변호한다는 말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매우 침착하게 최후 진술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죠. 내가 처음부터 이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당시 유대인의 네 가지의 신앙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에세네파 은두파가 있었고, 열심당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바울의 말처럼 가장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인데,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 재판정에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예수의 부활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대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가진 그 부활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는 죽을 소망이 될 수 있지만 부활의 소망만큼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가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전에 그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9절부터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중요한데,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많은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성도들을 죽일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런 찬성하는 투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문하였고, 고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다메섹까지, 외국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열심히 초래한 결과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왕이요, 정오가 되었을 때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지금 본당 강대상을 향해서 강한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빛보다 더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한 강력한 빛이 바울과 그 동행들을 비추게 되었고, 그 빛 앞에 바울과 일행들은 눈을 뜨지 못하였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소리를 듣는데 히브리 말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시체란 소가 농부에 의해서 쟁기를 갈 때 뒷발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도구가 바로 이 가시체입니다. 소가 주인의 명에 따라 앞으로 가지 않고 뒷발질을 하고 뒤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체에 부딪히게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 고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너에게 고통이 되고 고생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질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가던 길에서 강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바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 내 생각이 틀림없어 맞아 라고 확신을 하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를 섬길 때도 자신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이 결국에는 가정을 힘들게 하였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힘들게 하였고, 교회의 힘을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결국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러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생각을 향해서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게 하도록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남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올 상반기를 살아왔던 내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거역하며 걸어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나의 생각과 열심으로 살아왔다면 내 삶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모진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 것이고 남편과 아내를 힘들게 하였을 것이고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의 모습은 이전의 나의 모습, 아니 지금 여전히 나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 잘못된 길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여러분, 나의 이야기란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란 나의 부족함과 나의 패역함, 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나를 찾아주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각, 나의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만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 앞에서도 고백하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으로 삼아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